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87번째 87번째 시간으로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제3부 감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86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열매를 맺으실 때에 나타나는 일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제87문으로 나갑니다. 이 감사의 삶에서 87문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마치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 삶에 이런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과 세상의 쾌락과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더 우리가 약삭발아야 성공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자체의 진정한 믿음의 결과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바로 이런 더러운 것들이고 이런 죄악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잘 사는 모습들로 나아갔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열매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동기가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인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추구하는 바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정죄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완전히 내려놔주지 않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경우에 이것은 음행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탐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열매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정한 회개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회개 자체를 위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내가 이 회개된 강박관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뒤집어 보며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내가 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모른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인생이 완전히 모래성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내 삶의 이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는 말을 했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거 다 회개해야지 하면서 나오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아예 내 인생 자체가 부정이 되며 내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폐허 가운데에서 새싹이 자라듯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싹이 삭트며 이제는 천국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반드시 이 새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기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했던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의를 사모하게 되고 세상 나라를 추구했던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게 되는 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회개로 나오지 않고 나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뭘 잘못했나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회개하는 그런 잘못된 회개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고 싶고 내가 해결받고 싶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또 무너지는 상황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질이 변화되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다시 변하지 않는 그런 끝까지 변심하지 않는 그러한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 기질이 바뀌었어요. 내 삶에 뭔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충성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런 로열티, 그런 충성심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우리 마음의 동기는 감사함과 사랑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요 진정한 회심의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 안에 아직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영접했다면서 나 안에 새 생명이 임했다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너무나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보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깊이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주 당연한 일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는 받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말씀의 이 거울에 잣대에 비춰보고 내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진정한 회개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살고 죽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급하고도 간절한 문제임을 우리가 이 시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이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는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오만하지 않고 간절히 끝까지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내어드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매일매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회개했으니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려놓고 어제 못 박힌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내려놓고 오늘 다시 날마다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 대적마귀는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회심으로 날마다 나오는 자들을 두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잘 때 리셋 버튼 누른다고 그랬죠.
다시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으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우리는 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내 인생이 부정되고 내 인생 자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날마다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위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인가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은지 계속 날마다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순수한 충성심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이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회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이 회개하는 삶이 아니고 날마다 내 자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 삶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임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의 찌르게 하심에 따라서 즉시 회개하는 그 삶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원래 안 그러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존재가 이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회개로 날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내 존재가 이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어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 자아가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회심의 역사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수한 동기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내 인생이 내려놔져서 제단 위에 올려지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이 재물들을 다 불태워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서 이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